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부성적인 그 성심의 그 마음의 나라에서 인류에게 오늘도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인류가 깨닫고 바라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가 무엇인지, 과연 어떤 가치 기준인지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올바르게 받아보시지 못했던 사랑과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온 인류가 이제는 아버지께 다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지, 그래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무엇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과 아버지께 권리를 되돌려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읽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질서한 권력은 수많은 종교적 소명과 선의에서 비롯된 활동들을 왜곡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이곳 기도 성지의 유일한 취지는 기도다. 이곳에서 봉헌된 기도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되고 상식이 혼란을 멈춰 세웠다. 무질서한 권위는 엉성한 조사 후 이 성지에서는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매 현순간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며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싸움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영적 전투는 이 기도 성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전투는 사탄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많고도 심한 은총을 능가하려고 노력하기에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중 정직한 분별력이 부족한 이들에 의해 오도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 직함은 참된 분별력을 내포하지 않는다. 믿는 이들이 이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또한 무질서한 권력이 어떤 속셈으로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베드로일서 5장 2절에서 4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콜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정령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한 신성이 육신의 형태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들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10월 15일 날 이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전체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한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질서한 권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의 의미를 신적 나라에서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럼 직함을 인간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만 오늘 하느님께서 이 인류에게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질서한 권력은 수많은 종교적 소명과 선의에서 비롯된 활동들을 왜곡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자, 무질서한 권력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질서란 단어와 권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권력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악을 말씀하시는 건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질서의 나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질서하게 무엇을 하시는 예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맨 처음에 천지 창조 때 하늘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순서와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그 의미가 있어서 창조하신 순서와 모든 배열이 인간적 단어로 표현하자면 프로세스적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이 지상에 행하시고 만드시고 혹은 어떤 일을 벌이실 때 단 하나도 무질서한 막연한 것을 따라서 하시는 예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질서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인간에게만 오로지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도 다 질서 정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이나 나무도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심겨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대로 그 나라에서 반향하고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시들고 다시 꽃을 피우는 이 과정을 반복할 뿐이지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거나 하느님께 어떤 반향하는 그런 의를 내세우거나 역겹게 해드리는 그런 자기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리거나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식물과 피조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인간만 무질서함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인간이 무질서하다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할 때 여러분은 불변의 진리인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적인 질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모범과 카리스마, 그것의 기준의 잣대에서 무엇을 분별하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호와 정서, 내 기호와 정서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것, 혹은 내 자애심과 이기심으로 내가 좋아지는 것, 이런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행동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은 단 한 명도 예외됨 없이 자기의 기호, 경향, 혹은 병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그리고 내가 좋아지는 이기심과 자애심,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것에 기반하고 바탕을 두어서 무엇을 선택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고 따라가고 분별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무질서한 존재입니까? 그냥 심겨놓은 땅에서 때가 되면 꽃 피고 때가 되면 시들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런 꽃나무나 나무 한 그루만도 못한 존재가 사실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인간은 무질서하기가 이젠 어느 정도의 시대가 되었냐면 상대주의가 마치 타당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존재하는 공동체에 100개의 인간의 뜻이 난립하여서 평화란 있을 수가 없고 서로 자기 주장을 거세게 하고 그런 주장이 나의 주장이 타당하고 당연히 너의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런 무질서의 극치인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권력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돈과 힘으로 누리는 그 막강한 힘, 바로 이것이 무질서한 권력입니다. 자, 근데 그 무질서한 권력이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종교적 소명과 선의에서 비롯된 활동들을 왜곡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 건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소명과 선의에서 비롯된 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질서일까요? 교회의 무질서일까요? 당연히 교회의 무질서한 권력입니다. 종교적 소명과 선의에서 비롯된 활동, 이것은 며칠 전에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과 기적들과 내가 내리는 축복, 이것은 그 어떤 교회의 승인이나 인준도 필요치 않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이 교회는 이 성지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거기는 이단임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판단 내려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질서한 권력의 힘입니다. 진리와는 정반대인 무질서. 그 무질서 안에서 막강한 힘과 권세를 부리는 바로 그 권력. 교회 내에 그런 권력이 아버지께서 여기 뜻하시는 바가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은총을 부으시며 말씀을 매일같이 주시지만 거기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이나 제도 전통에 비추어 봤을 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곳이니 이단이니 가면 안 됩니다라고 판단 내리고 행동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혼까지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것이 무질서한 권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살펴보시면 이곳 기도 성지의 유일한 취지는 기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기도 성지를 만드신 이유, 목적, 그 취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집안에서 나 혼자 하면 안 되는가? 왜 유일한 취지를 기도라 하셨는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장소, 시, 공, 어느 것을 여하, 불문, 막론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특별히 이 성지의 유일한 취지요 목적을 기도라 하셨는가? 올바르게 바쳐지는 기도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올바르게 바쳐지는 기도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인류가 드렸던 수억만 가지의 모욕을 배상과 보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그 인구가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한결같이 드렸던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예수님 단 혼자 홀로 그 수억만의 인구가 드렸던 것을 마치 한 사람이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세계의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배상과 보속이 받아들여져서 인류는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예수님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상과 보속을 위한 기도와 헌신을 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도 당연히 희생이 들어가야 하듯이 천상의 나라도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 여태까지 저질렀던 모욕적인 것을 배상하고 보속함으로써 최소한 갚아드리는 그 기본적인 희생은 해야만 내가 구원될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그 의미는 매우 특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성지에서 하느님께서 유일한 목적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악한 악이 뛰쳐나와서 모든 영혼을 잡아먹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혼탁하고 무질서 자체인 마지막 시대에 배상과 보속이 드려지고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리고 지난날 드렸던 모든 모욕을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바쳐져야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탕감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기회가 통로가 비로소 그때서야 열리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똑바로 바치는 공동체와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바치라고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니까 이 성지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바치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다오 나를 신뢰하오 하여 다오 나를 사랑해 다오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성지의 유일한 취지는 기도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 집에서 그냥 바쳐지는 그 기도와는 조금 다른 하느님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을 배상과 보속드리는 기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권리, 창조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가 있으신데 한 번도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채워드리고 배상 보속하는 바로 이런 기도. 또 사랑을 올바르게 드린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나를 포함하여 역겹기 그지없는 것만을 매일같이 드렸던 아버지께 이제는 올바른 사랑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와 똑바른 의지를 고추 세워서 아버지께 매일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들이 바쳐지는 게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그 목적으로 이 성지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봉헌된 기도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되고 상식이 혼란을 멈춰 세웠다. 바로 이 뒷문장에서 입증하시죠. 이곳에서 이 성지를 방문하는 그 소수의 영혼들이 올바르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르된 배상과 보속을 하니까 그것이 그나마 탕감이 돼서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되고 있고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써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영안이 조금씩 서서히 열림으로써 상식이 무엇인지 이 상식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은 인간의 범죄에서 말하는 그 자연법의 상식이 아닙니다.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그 법칙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을 멈춰 세워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올바르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무질서한 권위는 엉성한 조사 후 이 성지에서는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려면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2019년 10월 13일 날 하느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2009년 11월 13일 날 예수님께서 이 선견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메시지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과연 어떻게 인간의 무질서한 그 권력, 즉 자신들이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전통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무질서한 권위가 엉성한 조사 후 이 성지에서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자, 이제 어떤 제도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와서 그 시스템 가운데에서 여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엉성한 조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엉성한 조사일까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자연법과 신적인 법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질서와 인간이 따르고 살아가는 자연법적인 이 무질서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도 않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의 그 자연법이 감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신적인 질서와 그 아버지의 다스림이 옳으네 그르네 무엇이 맞네 틀리네 이단이네 가짜네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엉성한 조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조사를 딱 했는데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성지에서는 어떤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자연법 안에서 확인되는 일들입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순전히 초자연법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향들과 변화들과 또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자연법의 기준에서 영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네 없네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가치 기준의 기준 잣대부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엉성한 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한 제도와 전통의 기준의 잣대로 여기 감히 내가 직접 발현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맞네 틀리네 그르네 오르네 하는 이런 조사를 한 다음에는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겉으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매 현순간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 이렇게 바로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사실적인 것으로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모든 이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고 이런 것이 다 기적이죠. 이런 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한 인간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죠. 그럼 이런 것이 겉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 하느님께서 발현하시지 않는다라고 딱 결정하고 잣대를 내리쳐서 그렇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엉성한 조사다 이런 단어로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영적이라는 것은 매 현 순간순간 내가 그 영혼에 아주 내밀하고 깊은 마음, 정신 안에 침투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뭐냐 또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이며 선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선과 악의 싸움이 마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듯이 막 전쟁이 터지고 핵무기가 막 날아다니고 칼과 총으로 막 칼부림을 내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사실적으로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 눈에 절대로 그렇게 총칼이나 이런 어떤 형상적인 무기 이런 것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각 영혼 안에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죠, 전투. 내가 선을 따를 것인가 악을 따를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게끔 하는 이 치열한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어떤 영혼을 마귀가 딱 장악하면 그 영혼이 마귀적 사고방식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뭐 이런 작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치열한 선과 악의 싸움이고,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칼이나 칼부림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면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동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싸움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이런 작용들이구나 라는 것에 인식이 만약에 없다. 그럼 절대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원인과 근본적인 이게 어디에서 발달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대처를 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 근본적인 원인의 나라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싸움에 내가 지금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가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승리하려면 선과 악의 싸움은 이렇게 너의 마음 안에서, 너의 정신 안에서, 혹은 어떤 영혼을 악의 도구로 쓴다든가 어떤 영혼을 선의 도구로 쓴다든가 이런 다 작용들이 선과 악의 싸움인데, 이것은 눈에 괄목할 만하게 드러나거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네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승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든 이 마음 안에서 사탄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싸움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나라죠. 예를 들어 한 나라가 망하는 것도요, 어떤 총칼의 칼부림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망하기보다는 그거는 과거의 어떤
절대 분주의 세력이라던가 그런 왕정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악이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눈에 드러나게끔 악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다 사람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마음을 점유하고 차지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악의 도구에 충식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죠. 또 한 어떤 영혼이 완전히 하느님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무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이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 동조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우시느라고 지금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것은 너희가 생각했을 때 보이는 그런 전쟁 말고 선과 악의 싸움인데, 그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도구로, 매개체로 내가 악한 사고방식, 주님의 진리에만 내가 순종하고 그것만이 옳지 맞지 라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나의 기호나 경향을 쫓아가거나 나의 인간적인 의지나 뜻을 따라가거나 혹은 내가 좋아지는 자의심과 이기심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악의 도구가 된 순간입니다. 그럼 그것에 충직하면 충직할수록 더 악에 충직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매개체로 써서 한 나라가 망하게도 하고 한 공동체가 망하게도 하는 그런 다양한 악의 행위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적인 싸움이다. 선과 악의.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네가 선이 승리하게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게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이 벌이고 있는, 인간 마음 안에서 사탄이 벌이고 있는 싸움을 너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인식 못하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는 이 기도 성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금 영적인 전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전투는 지금 발연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지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각지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오히려 이 전투는 사탄이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많고도 심오한 은총을 능가하려고 노력하기에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사탄이 은총이 많은 곳에는 악도 많이 들끓는다는 것이 신적인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이 많으면 그거를 뭉그러뜨리고 희석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마귀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은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도 더 많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성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꾸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비틀어버리고 파괴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죠.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더더욱 격렬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려버려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 인류가 받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느님께 올바른 사랑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인도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암흑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 방해하려고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중 정직한 분별력이 부족한 이들에 의해 오도되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권위적인 위치 그리고 정직한 분별력.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권위적인 위치가 뭘까요, 여러분? 권위가 뭡니까?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한 나라를 뒤흔들고 한 공동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영혼. 그게 권위적인 위치죠. 그런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중에 정직한 분별력이 부족한 이들에 의해서 오도, 잘못 이끌려지지 마라. 혼란을 네가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럼 정직한 분별력이 뭘까요? 정직한 분별력. 분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된지 거짓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가려내는 능력이죠. 그럼 정직하다라는 것은 그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정의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그런 정직한 분별력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속이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전통이나 이기심이나 자애심이나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경향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판별을 하고 분별을 하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계명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당연히 10계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더 덧붙여서 풍성하게 이 시대에 주시는 신적인 질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지상에 오셔서 주셨던 예수님의 정신과 뭔가 가르침과 카리스마 이것이 바로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분별을 하면 정직한 분별력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 이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이나 가치 기준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 경향, 나의 뜻, 나의 의지, 내가 좋아지는 자애심과 이기심, 사사로운 감정, 상대주의, 기타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은 정직한 분별력이 아닙니다. 자, 그럼 권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럼 교회의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무 힘이 없는 평신도, 성도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지배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지배자들이 무엇을 분별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준을 근거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주신 정확한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인 진리 그걸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무엇로 분별을 할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나 전통 혹은 내가 좋아하는 기호와 경향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 사사로운 감정 혹은 상대주의 이런 걸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 성질은 진짜다 가짜다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분별하는 것들에 의해서 너는 오도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함은 참된 분별력을 내포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문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함에 속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직함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를 만드시는 분 중에 시나리오를 가르치시는 선생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죠. 국민들이. 문화수준이 또 많이 높아짐으로써 영화관에 가는 관람객도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는 그 기준이 세 가지를 제시해서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보러 가십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감독의 이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인가 이것과 두 번째는 그 영화의 내용, 이 영화가 진짜 훌륭하고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인가 그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기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기호와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기호와 정서 이렇게 세 가지의 보기를 들어서 여러분은 영화관에 가실 때 어떤 선정의 기준으로 영화를 선정해서 보러 가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1등이 무엇이 나왔을까요? 답이. 놀랍게도 저는 그래 영화의 내용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셨으니까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내용을 보고 당연히 가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위가 뭐가 나왔냐면 감독의 권위,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가는 그 감독의 이름, 명예 이게 1번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2번은 뭘까요? 2순위는 기호와 경향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서의 영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의 내용. 이게 좋은 영화인지 나쁜 영화인지 라고 하는 그 영화의 질적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영화의 내용. 이게 꼴찌였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 아닌 충격에 휩싸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오해와 부작용으로 살아가냐면 저 자신도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진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아 그래 그래도 비교적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지 논리적인 거에 의거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저는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하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저는 정반대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정반대의 비논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진리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그 영화를 선별하는 기준의 보기를 들었을 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당신 같으면 어떤 것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비밀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경향을 물었을 때 당연히 영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비밀 투표한 걸 열어보니까 개봉을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떤 명예, 권위 이거에 복종하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인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을 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한평생을 살지만 사실적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따르는 것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체계와는 정반대의 것을 행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직함이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와 그 권한이랄까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사실적 내용은 접어두고 마찬가지로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직함이라는 것은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이꼬르 그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모범적인 어떤 가치 기준 그 가치 기준을 나라는 사람으로 동의어로 생각해서 이꼬르의 관계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느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요, 주교요, 높은 권한의 지위의 성직자다. 그럼 이꼬르 하느님 혹은 이꼬르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직함을. 그러나 여러분 그 직함과 사실적인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는 완전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형상적이고 비논리적인 무질서한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다 보니 어떤 사고방식으로 굳어졌냐면 직함 이꼬르 어떤 능력, 직함 이꼬르 거룩함, 직함 이꼬르 어떤 그 자기가 추상적으로 세우는 이상향의 그 모습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직함이라는 거는 참된 분별력을 내포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위치에 가진 사람이 어떤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참된 분별력의 가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속아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에피소드조차도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자기가 논리적인 존재라고 한평생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 내용을 열어보니까 그거와는 정반대로 어떤 명예와 어떤 직함, 권위 이런 것에 좌우돼서 옳다, 그르다, 참되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이런 정말 동물적인 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런 사고방식을 한평생 사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적인 것과 인간은 이렇게 정반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의 위치 그것이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질서라던가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과 모범이라던가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그것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이들이 이 점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피상과 현상, 현동에 휘둘리는 사고방식을 한평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 너머에 있는 본질,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예 상실되고 소멸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다른 책에 보면은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만이 완벽하고 올바른 지성을 갖고 계신데 그 두 분의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느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아는 참된 지식, 이것이 바로 올바른 이성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하고 완벽하며 그것만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바로 이런 이성.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드릴 줄 아는 이런 이성. 이런 것이 맨 처음에 변질되기 이전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의 올바른 이성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이제는 악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좋아지는 것, 우리가 좋아지는 것, 이런 사악한 제도와 전통과 법규와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사로운 감정만을 따르는 그것만을 잘 머리를 굴려서 하는 이런 이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뢰밭인가, 내가 무엇을 맞다, 옳다, 그르다, 참되다, 틀렸다 하는 것이 얼마나 지뢰밭인지를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게 그토록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한평생 상대주의와 감정이라는 것에 찌들어서 그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한평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겠죠. 마치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살아가지 않는 다음에야 거기서 한평생 주체 사상을 강요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요만큼의 의구심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그런 프레임이 한평생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무질서한 권력이 어떤 속셈으로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것 또한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렇게 무질서한 권력,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질서한 거죠. 아버지만이 참된 질서로 가득하시니까요. 자, 그럼 그런 무질서한 권력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악이 추구하는 속셈이 있겠죠. 그런 속셈을 가지고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 성질을 탄압하는 것도 왜 그럴까요? 어떤 속셈이 있을까요? 은총을 못 받아서 구원되지 못하게 하려고 악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죠. 그런 의지로 여기는 잘못된 곳이니까 이단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말씀을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는 아버지께서 그런 의지로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마라나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신자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분들께서 여기 이 성지를 가시면은 사실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거기 이단인 이상한 곳에 갔으니까 악에게 동조한 거니까 당신은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봐서는 안 되고 주교님에게만 꼭 가서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이런 지침의 방침이 아예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 어떤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영혼을 올가매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은총을 못 받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작용을 해서 파괴하기가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직함에 속아서 혹은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것이
마치 이코로 능력인 양, 거룩함인 양 그것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일 수가 안타까우시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10월 15일 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견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바라셔서 속지 않기를 바라셔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매일 새로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요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저 또한 기도드리고 청원드립니다. 이상 10월 15일 날 아버지께서 주신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